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네? 빌라도가. 그러면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잘하는 내가 고치리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진리고 예수님이 왜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왜 구원 얻는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이 포장되게 많아요. 여러분 양파 어때요? 양파 까면 깔수록 어때요? 자꾸 벗겨지죠. 성경도 포장한 걸 벗기면은 원 진리가 남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것이 다 진리였다.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 시대마다 진리였지만은 그것을 젖혀놓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누구께 향하게 하느냐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반영을 누구께 돌립니까? 아버지께 돌리는데 왜 아버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왜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진리가 무엇이냐 가지고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진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럼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는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했느냐면 이해하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기 뭐라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나도 이 무리에 속했는데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을 듣는다는 것보다도 그분의 속성과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야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요. 다른 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본인 자신이 실제 진리인데 왜 진리에 속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 것을 반복할까요? 여러분, 진리가 핵심이 딱 집어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능력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압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싣고 지금 급해서 병원에 갔는데 차가 앞바퀴가 또랑에 빠졌어요. 이 자녀는 지금 목숨이 어떻게 됩니까? 위태합니다. 병원에 가서 했는데 지금 차가 빠져서 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엄마는 누구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서 그 앞 자동차를 들어서 내놨습니다. 들어서.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진짜 마음속에 우러나는 사랑은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차 들으니까 안 들려요. 들리질 않아요. 왜? 왜 안 들립니까?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사랑이 지금은 어때요? 그게 완전히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거칠고 못난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일주서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시의 신선미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심. 사람들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입술에서 진리의 힘이 약해진 때가 없었고 그분의 손에만 진리가 머물러 있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스도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고 선언하셨다. 강력한 진리의 원칙들이 새로운 계시의 신선미를 지닌 그대로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분은 진리의 중요성과 그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중대한 결과에 따라 열렬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다. 예. 조금 전에 내가 한 얘기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였습니까? 사랑의 파워, 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파워가 셀까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왕으로 이들은 뭘 개념이, 성경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개념이 다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밤새 기도하고 밤새 성경을 봐요. 봐도 성경 속에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상, 그 진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이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아버지 관계를 부정해버렸어요. 부정해버리고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가 엄청난 진리냐면 하늘에는 우주민들이 아기를 낳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지구에만 자녀를 낳는 그런 제도가 주어졌을까요? 다른 우주에서는 자녀 낳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이 지구에만 아기를 낳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낳은 얘기예요. 예, 이게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단순하지만 엄청난 그 속에 비밀과 진리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올바로 전하고 이해하는 것이 세차사 기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예. 그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까? 참남띠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 그 자녀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로 생각하고 말아요. 인간 관계에서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서는 그게 전부 설명하는 거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예언들이 주어지고 모든 것을 첨가시킨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 품성이 변화되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품성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각도로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계시가 주어지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손으로 증거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손으로 전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병자들 치료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리 안에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사랑이 있으면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서 나오게 있어요. 부드러운 말 나오고 또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감싸주고 이해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 같이 살면서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 보통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으면서 서로 말 않고 생활해 보세요. 그거보다 처참하고 비참한 거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며 나가야 돼요. 실천하면서 손으로 할 거 하고 또 전할 거 전하고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왜 서로 마음이 통합니까? 나를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통하는 거야. 쉽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향이 비슷하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게 형성돼야지 개인적으로 형성되면 너무 이기주의자가 돼버려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사랑받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원칙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이주서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마지막 날의 상징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정의 장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요,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탄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 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탄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거짓말쟁이의 괴수로 만드는 반면에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예.
마지막은 딱 두 무리를 갈라져요. 사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기별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뭐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계명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생활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보여준 게 예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믿음대로 산다고 할지언정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거는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은. 잘 아는데 나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50년 믿었으면은 저는 내 생각에 옛날에 중국집에 가면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착착 몇 번 치면은 그 국수처럼 쫙 갈라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10년이 안 넘게 20년, 한 4, 50년 되면 베테랑이 돼요. 그렇잖아요. 4, 50년. 그러고 제가 젊었을 때 치과 치공하는 거 형님 친구가 그거 하는데 그거 나보고 배우라고 하더라고. 그때 배웠으면 내 좀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안 배우고 또 피아노 조율하는 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다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직업에 베테랑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10년 믿는 사람이나 50년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보인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베테랑이 되는데 우리는 수십 년 믿었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베테랑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죄악을 가증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가 전혀 연구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듣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실제 그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께서 절대 전능자인데 나 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교할 때는 대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천하고 천한 겁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그거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은별이가 엄마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엄마 말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하지 않고 엄마가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한 초등학생이 3학년짜리가 엄마가 오면 엄마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 오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엄마 나옵니다. 엄마 얼굴이 마귀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왜 마귀 할머니처럼 생겼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타버려서 그 엄마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오면은 자기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보고 놀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오는 건 절대적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을 때, 뭐를 책을 안 가지고 빠뜨려 왔을 때 엄마는 그걸 갖다 주러 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딸은 절대 엄마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 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나와서 내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그랬다. 이 얘기에 자녀가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막 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네?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어줬는데 나는 엄마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오는 거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은 절대 누구를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으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을 닮느냐면, 예수님의 품성과 사상은 아버지과 똑같습니다. 응? 다를 게 없어요. 하나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죄인 자리에서 죄인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여 그 결과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맞이해서 당하신,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야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다. 내 죄를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가져갔다는 거? 예수님이 가져가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거절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취급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겁니다.
내 죄를 가져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내가 죄를 보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현되느냐? 여러분, 삼일체 교리가 이교주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사상에 나왔는데 그걸 오대로 접붙인 거예요. 법학노마로 접붙인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법학노마에서 삼일체 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교주의 사상에서 삼일체 교리가 형성돼서 법학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교리에서 첫 번째고 모든 교회 중심이 삼일체 교리로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회만 그렇게 됩니까? 법학교회만 그렇게 됩니까? 개신교나 모든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로 형성이 돼버립니다. 다 형성이 돼버려.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부정해버리고 지금 예수님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지금 어디에서 중보했다고 했어요. 매일 하늘 지성에서 중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교리 사상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맥락을 볼 때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연구 딱딱 이어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사상을 이해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삼위일체 믿으면서 중보사업을 배격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배격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기독교인들 거의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누가 그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일주서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의 중재로 보호를 받음. 사탄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 종의 사슬을 끊고 대군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중재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삼일체 교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뭔지 알아요? 지성소에서 중부사가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가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삼일체 교리는 만들 때, 시작할 때 그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교황이 차지했잖아요. 중재자는 교황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모든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여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아들을 믿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걸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목적이 그겁니다. 셋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진리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 위치에 다시 세워놓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처음 주어진 기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주석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하신 것 같이 그의 중보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왜? 왜 지키느냐?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 피로 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선언합니다. 이 영혼은 내 피로 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영혼도 사랑해 주셔야 하고 한다고 아버지가 뭘 맺었다고요? 서약 이행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버지와 예수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변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변하는 건 누가 변하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데 말없이 악해져요. 그 악해진 무리가 내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과정이나 내 자신이 그렇게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왜 그렇게 악해지는데 본인도 그 이해를 못하면서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12개월 동안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혜의 시간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는지 우리가 하나 보는 건 뭐냐면, 옛날에 사람 하나 죽이면 신문에 얼마나 대서특필하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람 하나 죽으면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언론에 뜨지도 않아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동네에서 사람 죽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초상 났을 때, 경사 있을 때 부주 않고 안 오면 사람 죽어도 지금 안 가요.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렇게 내 마음이 약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십니다. 왜 보복하냐? 그 아들을 줘서 내 죄를 다 아들에게 다 짊어지고 피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서 하늘에서도 계속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그런 고통은 게임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을 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봐두겠습니까? 절대로 안 봐줍니다. 왜 안 봐줍니까? 아들을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 은혜를 배척한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버렸어요. 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버렸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느끼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으냐 했고 얼마나 울부짖으셨습니까? 스소리가. 네? 그 장면을 천연계가 볼 수 없어서 그 십자가 주위를 감췄다 했잖아요. 가려웠다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안 믿고 거절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보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네? 그냥 우리가 내 명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명대로 죽은 사람 다시 깨웁니다. 깨워서 네가 지은 죄값을 은혜 없이
은혜 없이 다 지금은 죽을 때 악인들 죽을 때 누구 은혜 가운데 죽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죽기 때문에 별로 고통 안 느끼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호복 하실 때는 그 은혜가 다 걷어져서 그 악인들이 죽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새 천사의 기별 속에 이런 것들을 다 전하는 겁니다. 전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왜 이렇게 성립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사랑했다 해도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윤병규 의사도 우리나라 일본에서 건지기 위해서 도움 주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의로운 일을 행합니다. 의로운 일을 행해요. 그러면 예수님 죽음과 세상 사람 의인과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현세에 있는 의를 가지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나라를 살려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내 신장을 기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3명인데 2명을 악인이 죽였어요. 악인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심이 날까 안 날까요? 죽이기 쉽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라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다오. 누가 죽습니까? 죽는 게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로 해서 몸 바쳤다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우리에서 희생했느냐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돼야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이츠서 로마서 8장 34절 끊임없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 성막 제도의 기초이다.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우리들이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 사역이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공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기도에 섞이는 향연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농협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사람을 줬어요. 너무 어렵고 불쌍하니까 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준 돈으로 담배 피고 술집 다니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죠. 마음의 상처가 계속 아물죠.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 사회 보면 중보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십자가에 지게 된 것 같이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얘기예요. 내 죄 때문에 중보하면 그 중보만 하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이 중보하면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잘못하는 거에서 어떻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딴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알면서도 계속 고통을 주는 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죠. 금수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했어요. 개도 밥 주는 주인을 잘 섬겨요. 짐승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짐승마트도 못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수마트도 못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상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 날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기도는 은혜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중재하는 것은 필요해서 날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그분한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이걸 드리지 않는 가정은 사단이 그 가정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받는 길은 예수님이 중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중재를 받아들여서 아침 저녁으로 그분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이걸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하였죠.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포로들 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넷째의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포로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들은 바가 있다. 그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져왔다. 예,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면서 거의 1000여 년 동안 그 양을 잡아서 제재드리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매일 보면서 또 실물이 왔을 때 실체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신학시대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들 관계,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왜 보냄을 받았는가 확실히 증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주신 기별이 지금처럼 많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한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아버지 관계,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구원을 받습니까? 멸망을 당합니까? 구원 받는다고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야 구원한다.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교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리 중에서 0.1% 오류가 있어도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완전한 진리의 들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속성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동료들도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음. 이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타고난 큰 재능과 지적 교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높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들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 경건한 모범과 굳건한 성실성으로 그들을 흑암 중에서 부르사 기이하신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를 찬양하였다. 큰 무리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놀라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크게 증거되었다. 예.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어디에 풀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끝까지 누구한테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이 동료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큰 전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 생활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갈 때 이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없어요. 이게 가장 확실한 전도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 곁에 서시고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비쳐나가고 있었고 결국은 그의 동료들도 그들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네. 제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 대화할 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소? 믿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내 가족에 한 사람이 죽어갈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면 병원에서 그 사람 살려줍니까? 못 살리잖아요. 뭐 임시 방법은 해주면 결국은 병으로 다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을 통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있다. 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불행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못 건져주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 건져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난 이런 분을 믿고 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나라 주변에서도 이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사상과 본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나눠주고 이해하고 또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